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들림받을 진리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들림받을 진리의 사람이다. 또 따라 합시다. 나와 내 가족은 들림받을 진리의 사람이다. 시작! 나와 내 가족은 들림받을 진리의 사람이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또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 마귀를 초월할 수 없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너 율법에 걸렸지, 넌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 죽어도 우리는 사망으로 안 가. 죽어도 우리는 영생복락으로 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지옥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라는 뜻은 지옥은 누구도 초월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순리나 자연법칙인 생로병사, 생자필멸 또는 운명을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자연법칙이나 운명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치나 순리로도 죽음이나 율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하셔서 사셨네,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초월해버리셨고 세상의 이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월하셨고 율법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초월의 법,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 앞에 있는 여러분이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이나 순리나 자연법칙은 진리가 아니면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 사랑하는 친척 식구들 모두가 다 혈육들, 고육들이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진리의 사람이 돼서 언제 옷이라도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기업 물을 자가 됐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우리의 소망도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서지를 못했을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내 것이 돼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나팔소리 날 때,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 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사시다가 먼저 가셨습니다. 아멘. 그분들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다가 영원한 날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난다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 뭘 이렇게까지 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림받을 때 부활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낙심이 되어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그러시더니 죽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소용없네. 집으로 그냥 가자. 고향으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나 예수님 죽은 거 봤어. 못 박힌 거 봤다고. 죽었는데 뭘 살아나? 부활하자.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랬어요. 진짜요. 그 여자들이 갔다 왔대 무덤에. 왜 무덤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고 먹고 자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떻게 가서 뭐 향유라 좀 발라주고 말이야 그냥 귀찮아서 그 불쌍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뭐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겨. 그것도 그냥 그 무섭게 새벽에 껌껌한 때 말이죠. 그러고 갔는데 남자들 겁나서 이제 못 가고 여자들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가서 정말 봤대. 원래 여자들은 말이야 말이 많고 안 먹 이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만져보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는 주의 손을 만졌어요. 그때 만지면서 손등과 손바닥에 뚫어진 대못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너무 감격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고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다면 더욱 복이 있단다. 우린 주님을 뵐 수 없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그 비자야다를 가려면요 마드리다라는 곳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드리드 산꼭대기에 가면요 도마가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았는데 뒤에서 창 3개를 갖다 팍 꽂혔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창에 맞아 이게 순교한 거기 이렇게 그 그림과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도마가 거기 숨어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또 거기서 가르쳤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다음에 얼마나 거기서 기도를 여기 했는지 여기가 돌멩이가 여기가 이렇게 박혔어요. 거기다 이제 손으로 손 있던 자리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이 시커먼 곳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를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 그냥 이게 발가 그냥 이렇게 시꺼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볼까요? 여기 손 있죠? 이것은 여기가 손자국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좀 긁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도마는 일생을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말만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또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요, 이 순교한 그 자리에 가서 요 절에 지금 도마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인도 말로요, 산스크리트라고 썼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전한 복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오직 눈물을 흘리며 예수 부활하셨다. 도마 일평생 그 소리만 미친 듯이 부르짖고 다녔어요. 온갖 매를 맞고 온갖 찔림을 당하고 발에 밟히고 말로 못하는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평생 예수 부활하셨다.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해서 짓밟혀서도 또 일어나서 또 평생을 사는 동안 마른 빵과 맹물과 옷 한 벌로 그는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만 부르짖었어요. 그 한마디만 부르짖다 마침내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똑똑한 척하고 온갖 모든 반론을 놓고 의심했던 제자 도마는 실제로 만져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했어. 내가 주님을 봤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셨어요. 원래 야고보는요 형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 형 미쳤나 봐. 갑자기 30살 넘더니 집으로 나가더니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막 하다니까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막 이랬어요. 그렇잖아.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형이 미쳤나 봐. 그냥 너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자기 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를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께서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라 알려주셨어요. 야고보는 거기 무릎을 꿇고 그때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야고보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직접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자기가 종이래. My Lord, my God, 내가 종입니다. 또 그렇게 똑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편지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요. 자기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똑똑한 야고보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의 죽으주심으로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임만을 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요한의 형님인 다른 그 집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6년 동안을 초대 감독으로 계속해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헤롯으로부터 목뱀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감독이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또 야고보예요. 그는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예수 부활하신 거, 그분은 나의 주권, 나의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 많이 했어요. 그도 마침내 그 부활 전하다가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순교는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전도하고 저도 돌아다닙니다. 한국으로 미국으로. 사도신경에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디 다쳤던 팔다리가 하나 있던지 없던지, 뭐 어디 가냐 눈이 하나 있던지 없던지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예수님께 붙은 자요. 성경 말씀입니다. 끌어올려서 들림받을 때면 완전한 진선미를 딴 모습으로 부활하. 똑같은 몸으로.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유황불의 부활이냐는 여러분이 선으로 말씀을 먹으느냐 불순종했느냐는 그때 가서 갈라지는 것이 오늘 일부 말씀 성경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진선미를 다하는 황홀하게 변화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들림 신분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부활할 때는요, 아주 진선미를 단 랩초 황홀한 모습으로 영생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들림받아 주님께 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하리라.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그대로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생각지 않을 때로 우리 난리의 소문과 아멘. 모든 바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고기들이 이상한 기형어들이 나오고 구약시대에 없는 게 없대도 그러네. 말씀은 다 있고 다 짝이 있대도 그러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저도 아는 거 없지만 오직 성경으로 주신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말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자랑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줄 알아? 부활을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왜 이러는 줄 알아? 무엇 때문에 이래? 들림을 전하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니까 이 시기를 전하니까 별별 일을 다 하고 산 넘어 물 건너 수많은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손들어요?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아멘. 사도 바울을 가는 데마다 어떻게 부활, 심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맨 귀신만 쫓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저거 맨날 더 들린만 얘기해. 저거 뭔데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저 교회 저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실감나네. 저 뭐야 저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이렇게 시끄러워. 맨 뒤인 쪽 뭐 하는 거야 저거. 우리 애기가 말할 것 같으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 엄마 하나 살렸잖아요. 우리 시엄마가요. 너가 연병 노릇한 거야 지금. 좀 그러네 단어가. 그래 어쨌든 연병이 뭐죠? 가는 것마다 불이 붙어. 사람들을 들썩거리는 소욕해 하는 자라. 사도 바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뭐 했는데요 그가? 부활을 전하고요. 귀신을 쫓고요. 병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때를 전했더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신나는 소리 이거야말로요. 그가 지금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가서 우리나 그 사람을 뵐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뭐죠?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고 낡아가는 육체 덩어리를 벗어버리고 이제 곧 들림받아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우는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이 잠깐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멘. 고린도서 15장 55절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이 사망아 너 율법에 걸렸지? 사단은요 속살거려요. 악한 영들을 시켜서 생각과 마음속에 사람 속에 들락거리면서 악한 영들이 너 말이야 짜증나지? 너 혈기나지? 너 저 사람 때문이야? 너 기분 나쁘잖아? 저 사람 입맛 없어? 뭐 별별 나쁜 소리 다 해. 내가 아는 거 최고의 나쁜 소리 다 한 거야. 더 못해 난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사망권세요. 사망권세? 나 근심 걱정 주고 나를 짜증내게 하고 나를 몸을 아프게 하고 막 그냥 만사에 왜 이렇게 그냥 부정적이고 말이야. 왜 이렇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냥 말씀 듣기 싫고 말이야. 시계나 보게 되고 이러고 너 와봐 사망권세. 어디서 쏘는 것 같으냐? 나 하나님의 공주야. 나 하늘나라의 왕자야. 어디 까불어. 나에게 예수의 이름 있어.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우리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된 하늘나라의 최고의 공주님 왕자님들이요. 어디 사망권세를 가진 찌질한 이거 세상에서 찔찔매다가 지옥 갈 사단이 나와 우리 집을 건드려? 이렇게 좀 해. 나가라 그래. 우리 집에서 꺼지라 그래.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이름으로 쫓아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도 더러운 존재들을 쫓았어요. 사단과 그 졸개들을 쫓았어요. 120문도도 쫓았어요. 70문도도 쫓았어요. 12제들도 쫓았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자 아니에요? 쫓으십시오. 근심 걱정이실 때 몸이 불편할 때 어디 어떨 때 나가 너. 예수님은 나 위해서 찔리시고 창에 찔려시고
채찍에 맞은 내 병이 다 나았는데, 근심걱정 다 가져가셨는데, 내 죄와 악 다 가져가셨는데, 내 허물을 다 가져가셨는데, 너는 뭔데 들어왔어? 내 모든 사망 것에 나쁘고 더럽고 엄청난 질고와 재앙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가셨다고 오시는데, 네가 뭔데 이걸 끌어내서 나한테 가져와? 넌 내 병 네 거잖아. 가져가. 이 질고 가져가. 근심걱정 불안 공포 짜증 우리 애들 들볶이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쌈 붙이는 거 가져가. 네 죄잖아.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에서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데 왜 안 해? 돈 들어요? 뭘 안 해요? 힘들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으려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막 소리 또 질러내. 이거는 영상 보는 여러분, 누구 자꾸 이렇게 맞서서 헛들으라고 그러지 말고요. 성경대로 싸우라고 그러면 좀 싸우세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그냥 안 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트집 잡지 마세요. 뭐가 2단이고 뭐가 3단이에요. 알긴 알고 하는 거 지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꺼져. 이게요. 죽음아 네가 나를 죽이겠어?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따라 부활할 몸이야. 부활한 몸을 네가 어딜 까불어 죽일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부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라 그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단아 나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혀가는 사단아, 내 속에 들락거리면서 내 주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찔리면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면 징계를 받으면, 채찍에 맞으면 다 내 영혼육의 문제를 깨끗이 해주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데 왜 너 나한테 들어와서 왜 자꾸지래? 너 나가. 이렇게 하라고. 제발 미안해요. 이거 돈 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하면 돼요. 입도 따모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네가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끊임없이 뭐 이렇게 들림 위에 성도 이렇게 찌질한 게 말이야. 뭐 이게 유치하게 이래. 처음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부에도 말씀하셨죠? 영상을 보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목사님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처음에는요 좀 그랬는데요, 자꾸 이러고 보니까 이거 다 내 죄잖아 그랬대요. 이거 나한테 하는 거네. 그래서 장로님도 이걸 보면서요, 어느 권사님은 울고 그거서 카페에 가지고 서로 나눠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 나눠주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거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까지 계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저 너머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하는 길목이고 그냥 관문일 뿐입니다. 잠깐 헤어졌다가 영원히 만나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영생복락에 영원히 살 그 본향이 있으니 바로 거기가 미카라 말거나 천국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16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들림받는 날,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나팔소리 날 때 들림받는 날, 재림하시는 날. 아멘. 제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만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사망 권세를 초월하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성경이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쫓아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문제 좀 예수님 이 문제 좀, 예수님 해봐 시작. 예수님 이거 예수님 이거 좀 갖고 가세요. 예수님 이거 하세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거 하나. 그럼 예수님 너 그렇게 나를 믿어? 그래 그러면 감사해. 더 감사할 일 만들어줄게.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랬죠? 어떤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전가를 줘. 아버지는 자식의 일하면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뭐든지 다 꺼내주잖아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했잖아요. 뭘 안 줘요? 전지전능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인데 아버지가 자식에서 뭘 안 줘? 손주라면 그냥 넘어가자. 안 넘어가나? 나만 넘어가라 그냥?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막 주고 싶어서 엄마 아버지를 안달하죠. 엄마 이거 먹으러 가져가. 아버지 이거 가져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조카들이 고모 이거 가져가. 자신하고 필요한데 가져가. 저희 남편 오장님도 더했더. 그 2시간이 넘어서
그 운전하고 막 맨날 그 가가면서 내가 아이고 애들 옷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환자들 몇 명 두고 또 애들 옷 사러 가. 아이고 나중에 그냥 요다음에 하자. 아니라 애들이 더워진대. 그놈들이 아나 모르겠어. 모르는 재미로 살아요. 성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린 사랑이라고 그러나. 아멘. 부활의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기를 받아 넘치는 여러분에겐 질병도 근심도 두려움도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냐. 올 때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어. 어떤 사단의 방해도 부활의 생명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떠며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말씀이 치료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야. 하나님 말씀이 치료야. 하나님만이 대의사세요. 예수의 피만이 치료제예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넘친다. 시작.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넘친다. 여러분은 손주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뭐 며느리에게 모두 다 만져주면서 부모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우리 손주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대도 왜?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사단아 내 앞에서 떠나라. 시작. 사단아 내 앞에서 떠나라. 귀신아 문제 가지고 당장 떠나가라. 귀신아 문제를 가지고 당장 떠나라. 귀신이 칼 물고 히히 하는 게 귀신이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허공을 떠면서 귀신이 자기 집이 없어서 슬프고 목마르고 배고프다다 돌아다니면서 저거 내 집 아니야 그러고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조는 자, 영혼력이 잠자는 자 속에 들어가서 들락거리면서 끝끝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천군이 파송이 되는 자들은 깨어있다가 낙원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먹었어요. 잘 박힌 화살에 대해서 하나도 힘들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붙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 자신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가 원하는 거 조금 순종하면 이따만큼 줄게. 어느 만큼? 30배, 60배, 100배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저와 내 가족과 모든 우리 후손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